16장.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살핍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시면요, 아예 제목이 진노의 일곱 대접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16장의 일곱 대접 재앙은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대적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일망타진당하는 그런 내용이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15장을 봤는데 15장은 일곱 대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6장에는 드디어 마지막 재앙인 하나님의 재앙인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16장 안에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다 쏟아집니다. 정리를 하면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교회들이 이 지상에 존재한단 말이죠. 교회는 그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가 교회고 교회가 성도입니다. 이 콘크리트, 이 구조물, 이걸 교회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교회당, 예배 드리는 장소고, 진짜 성전, 진짜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도를 구원하시러 오는 거지, 건물을 구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피값 주고 사신 그 사람들을 흩어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어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 말이에요. 이제 거의 교회가 되는데 그 소아시 일곱 교회, 어느 교회는 칭찬 듣고 어느 교회는 책망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이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이 일곱 교회 상황 문제란 말이죠. 하지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이 교회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사탄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이 사회가 말이지 교회를 못 잡아먹고 이렇게 저렇게 안 다리고 그냥 막 이제 흔히 이제 세상 말로 안티 기독교, 그죠? 적 그리스도 이 세력이 왜 이렇게 점점 강해지나, 이거 잘나게 일하나? 그 성경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요새 왜 이러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순진한 생각이 아니고요, 전혀 뭘 모르는 소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은 더 기승을 부립니다.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주신 것이 이 계시록이다. 온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계시록은 마지막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이래 생각을 해야지. 아따, 성경이 왜 이래 애롭나? 어려워 죽겠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무서운 소리만 잔뜩 있고, 나는 계시록에 대해서는 괜히 그냥 거리감이 느껴져. 이러면 안 돼요. 이 계시록을 주심으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사탄은 이렇게 아주 완전히 멸하신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연속, 3번 연속 옵니다. 맨 처음에 일곱 인을 뗄 적에 오죠. 그죠? 일곱 인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그거 다 봤어요. 기억 안 나는데요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것만 알고는 계세요.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적에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일곱 나팔장하고 연결이 돼요. 일곱 나팔장, 인 하나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나팔, 일곱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지구가 뭐 지구 온난하다 그러고 뭐 또 뭐죠? 뭐 이렇게 대기 오염이 돼가지고 점점 이 지구가 병들어가고 큰일 났다. 우리가 뭐 교회가 앞장서서 무슨 운동이라 그래 그거를 예? 뭐 환경 보호하고 이거 해야 된다. 예, 뭐 그렇게 해야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알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치십니다. 바다 치시고 강 치시고 땅 치시고 그런 거지. 뭐 지구가 병들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 그 교회가 지금 하나님은 내리치셔서 이 땅에 멸망을 주려 하는데 자꾸 교회가 이 지구를 살리자 해서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환경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호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다르죠. 아무튼요. 그렇게 일곱 나팔,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뭐하고 연결이 돼요? 일곱 대접 재앙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스위치 역할은 일곱째 인이 나팔 재앙으로 연결하는 스위치 역할하고 일곱 번째 나팔이 일곱 대접 재앙하고 마지막 재앙에 일곱 대접 재앙하고 연결되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이렇게 좀 연세들이 있으셔서 컴퓨터 안 하시죠, 그죠? 저도 큰맹에 속하는데 컴퓨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뭐 하나 탁 클릭하면 거기에 싹 연결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식으로 이게 일이 돼 있단 말이죠. 아마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이 아마 계시록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한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거는 진리는 진짜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 16장 1절 드디어 일곱 대접 재앙 이걸로 재앙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근데 저기서 우리 이제 2절부터 이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소돔에 나오잖아요. 그죠? 저기 2절에 보니까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하나하나 이렇게 쏟아집니다. 대접을 부으니까 이렇게 쏟아지는데 마지막 일곱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일곱 대접 부을 때 또 뭐하고 연결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걸로 끝나버려요. 자, 목사님 1절 띄워주세요. 1절. 네.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는 저 대목입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이제 가서 대접을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이래 된단 말이죠. 저게 왜 저게 중요할까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 내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마지막 재앙의 절대 주도권이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리치라 하면 내리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마지막 재앙이 집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1절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드디어 첫 번째 대접이 대접을 땅에 쏟는다. 그러니까 표현은 저렇게 해놔서 첫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는다 이래 돼 있지만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지막 이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무슨 뜻이에요? 사탄의 하수인 종노릇 하는 사람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저거 전에 한번 있었죠. 악하고 독한 종기 나는 거. 언제 저런 게 있었죠? 생전 처음 듣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데리고 나올 때, 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몇 번째 재앙이었습니까? 6번째죠. 응? 물이 피가 되는 거, 깨구리, 이가 막 설치는 거, 파리떼,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질, 그 다음에 독종, 저 6번째.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저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게 하나의 신호단 말이죠.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툭 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정신을 안 차리면 더 큰 재앙이 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기저기 치시죠, 그죠? 한 개도 안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벽하다. 없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기회를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순종하고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저 종기가 뭔지 뭐 저것이 암일 수도 있고 뭘 쓸 수도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내리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치신다는 거예요. 나는 7 대접하고 상관없어. 야, 우린 예수 믿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런 신호를 주신단 말이죠. 그럴 때 저 병만 나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출애굽 9장 10절 11절에 보면요. 목사님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출애굽기 9장 10절 11절. 예. 화덕의 죄를 가지고 모세가 하늘을 향해 확 날리니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 요술사들도, 그죠? 자기들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이 놀라운 이적에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더라 이거죠. 저 때는 애굽 사람에게 생겼지만 마지막 7 대접 재앙 때는 모든 목사님 다시 모든 하나님께 대적하는 오늘 본문 보면 2절에 짐승이 표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즉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부 이게 다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네?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요. 둘째 대접 재앙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바다에 내린 건데 여기에 바다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러니까 저 바다가 오염되는 걸 놓고 이건 우리가 뭐 생활하수를 버려서 그렇다 뭐 어째서 그렇다. 예, 원인이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모든 생물을 다 죽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노아 홍수 내렸을 적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존재가 저 물이나 바다에 사는 존재들은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까딱없어 천만에요. 계시록에서 바다는요 악의 근원으로 그렇게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죠. 바다에서 큰 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바다가 즉 하나님의 둘째 대접 재앙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실은 이제 목사님 다시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에 돼 있고 세 번째 대접 재앙 보십시오.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됐다. 저 피 재앙 저거는 안 찾겠습니다. 출애굽 할 적에 10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었죠. 그때는 나일강만 피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강과 물 그는 전부에게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해수가 완전히 다
절단나고 그 다음에 모든 강 물 근인이 전부 피가 됩니다. 그거 우리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하게 우리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뭐 정결하게 하고 사는 그건 좋은데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위해서 다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이 전에 계시록 8장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제가 준 거에 있을 거예요. 8장 10절, 11절에 보면요, 전에 나팔 재앙 때는 3분의 1이 절단 났어요. 계시록 8장, 맞죠? 10절, 11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적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쑥이 돼갖고 못 먹었는데 부은 적이 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장 올 적에 눈치를 빨리 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재앙이구나.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다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엉망이 됐다, 막 환경이 엉망이 됐다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럴 때 저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잘해갖고 저런 환경 오염 안 당하게 해야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나팔 재앙은 이 대접장 바로 앞에 있던 때예요. 그때 벌써 하나님 신호를 딱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사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이러면은 세 번째 대접장에서 완전히 다 끝장이 나버린다는 거죠. 이 세 번째 대접장이 끝났을 때에 본문 목사님 다시요. 5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우리도 저래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 땅은 베드로가 미리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완전히 불사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보존해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보존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찌하든지 이 땅에 미련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다 망해도 내 땅은 좀 안 망하게 해주세요. 이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는 언젠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완전 멸망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날이고 그걸 분명히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5절 끝부분에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거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이래 돼야지. 아이고 아까꾸로 이거 와 자꾸만 하나님 못 살게 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천사의 저 찬송이 우리의 찬송에 돼야 됩니다. 16절은요. 이러한 천사들의 찬송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게 이제 여기까지 천사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왜 심판하느냐?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저 대적들이 사탄과 그 졸개들이 이렇게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그들에게 이 피의 값을 피를 마시게 한다는 말이 그 피의 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7절 이게 대한 제단의 반응입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어로시도다 하는 화답이 있다. 우리는 저 찬송에 우리의 찬송도 같이 합하여야지 하나님 심판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을 보겠습니다. 이게 8절 9절인데요.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은 천사의 찬양과 제단에서의 그 응답이 있었고요. 8절, 9절은 네 번째 대접 재앙인데, 이거는 태양에 대해서, 해. 이 태양에 대한 재앙은 그 전에 한번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는데, 넷째 나팔 재앙 때 그게 있었어요. 안 찾겠습니다. 이때 3분의 1이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대접장 때는, 그러니까 나팔 재앙 때는 대접장 전조예요. 미리 예고편이란 말이죠. 근데 네 번째 대접장을 해 쏟으니까 해가 건세를 받아서 어쩐다 그럽니까? 불로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린 거예요. 어떤 천문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지구가 언제 멸망당하느냐? 이 태양이 가까이 와가지고 거의 다 태워 죽는다. 뭐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아마 저거 보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태양이 열이 점점 강해지든지 아니면 지구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이죠. 가까이 가면 여름이고 멀어지면 겨울이고 아시죠? 학교에서 배우셨잖아요. 그죠? 여름에 왜 더운가 하면요. 7, 8일이라서 더운 게 아니고 태양 가까이에 지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 죽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 이제 점점 추워지죠. 이거는 이제 멀어져서 그래요. 근데 이게 가서 탁 붙어보면 어찌 되겠어요? 끝장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네 번째 대접을 태양에다 쏟아 부어 뿌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대요. 저걸로 봐서는 아마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워지든지 열이 엄청 강해지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뜻이라면 태양이 움직일 수도 있죠. 그죠?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 직접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까지 5, 6, 7 대접이 남았는데 읽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이놈의 세상 살 데가 못 되네 이리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야 할 본향 생각하라 이 말이죠. 이런데도 자꾸만 이 세상에다 미련을 두고 돈 모으고 땅 사고 뭐 어쩌고 할 그게 아니다 말이죠. 믿음을 준비를 해야지. 그렇죠? 최고의 노후 대책 예수 잘 믿는 겁니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이런 짓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대적하는 것이 뭐냐면 사탄 그 하수인들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있죠, 그죠? 근데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뭐 저쪽은요, 사탄에 속한 자들도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걔들도 그런 게 있어요.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 한 통속입니다, 전부 다. 저기 잘 통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게 졸개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 도리도리하고 저쪽 말이라 하면 좋다고 달라들고 이 세상이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쟤 망할 줄 모르고. 그 먼저 믿는 우리가 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10절 봅니다. 5째 천사가 대접을 붓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는다는 말은 사탄의 그 자리에다가 내리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짐승, 귀신, 마귀, 여기에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즉, 사탄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여기 사람들은 그 추종자들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사탄을 짐승을 쫓는 자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오히려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를 어쩐다 그럽니까?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탄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는요, 어려움을 딱 주부면 알아요. 어려움을 딱 당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쩝니까?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죠. 근데 저놈들은 절대 회개 안 해요. 그 사탄은 절대 잘못했다 소리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가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한번 사로잡히면 저렇게 됩니다. (12절) 봅니다. 이제 6번째 대접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이 역시 6번째 나팔 재앙처럼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해요. 그 부분 안 찾겠습니다. 계시록 9장 14절에 6번째 나팔 재앙 때도 이 유브라데 강이 나왔는데, 이게 왜 좀 이렇게 12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좀 길게 했냐 하면, 이 마귀의 역사로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힘 있는 자들이 전부 하나님께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으로 모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기 보면 13절에 보면 그게 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 이거는 사탄입니다. 짐승, 마귀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추종자들이요. 귀신 들린 자들. 이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17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고, 저들은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죠? 이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저들도 모이는 거예요. 우리도 합심해가지고 회개하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한번 묻자 이러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에 있을 전쟁이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죠? 온 천하의 임금들이, 즉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아마겟돈에 모여서 전쟁을 준비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오죠. 이 세 영이, 즉 악의 영들이, 사탄, 마귀, 귀신, 이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추종 세력들을 전부 모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에 우리 무슨 영화도 그런 게 하나 있었죠. 아마겟돈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막판에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판 전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그리스도의 정병이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맨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거 놀고 먹고 이렇게 맛있는 거 물어 댕기고 이게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죠.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건실하고 깨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지금 저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 6번째 대접 재앙이 일어나니까 유브라데 강에 이걸 대접에 쏟으니까 이것들이 해결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더 결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대적하러 자기들끼리 세력을 모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6번째 대접이고요. 자, 마지막 7번째 대접, 17절부터 21절까지 7번째 대접이 있는데, 대접을 갖다가 이렇게 드디어 저들에게 퍼보니까, 공중에다 이렇게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되었다. 싱겁죠? 저 말 한마디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합시다. 하나님이 사탄을요, 근거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저 말 한마디, 온 세상에 사탄 추종하는 왕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대적해서 한번 묻자고 오는데, 7번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공중에다 이걸 확 뿌리니까 그걸로 상황 끝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6장 17절로 승부가 난 거예요.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난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 이제 나가서 싸우자. 뭐, 우리가 끝까지 싸우자. 지면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걸로 상황 끝. 18절부터는 어떻게 해서 내리치는가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소리, 큰 지진,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너지는 장면이 19절입니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냥 극에 달해서 내리치신단 말이에요.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큰 우박이,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한 달란트가 몇 킬로쯤 되죠? 엄청나요. 우박이 막 이따만한 게 그냥 내리쳐서 다 하늘로부터 사람들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저보세요. 망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재앙이 심히 크더라. 저걸로 상황 끝입니다. 7번째 재앙으로 상황이 끝나요. 이 아마겟돈에 대해서는 뭐 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릴게요. 안 찾아도 좋아요. 이게 아마겟돈, 이게 머깃도산하고 같은 그게 철자가 같아요. 여기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여선지 드보라고 바라기 가나안 왕을 죽인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목사님 그거 띄우지 마세요 그냥. 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여우에게 죽임을 당한 곳도 이곳이고요. 애굽 왕 바로느고가 요시야 왕을 죽인 곳도 이곳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장로님 그 장제를 불러드릴까요? 기록하실랍니까? 그럼 기록만 하세요. 사사기 5장 19절, 열왕기하 18장 27절, 열왕기하 23장 29절. 거기 보면 열왕기하 23장 29절 다 적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머깃도산이라는 게 나와요. 거기가 아마겟돈이라. 지명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진노가 내리쳐지는 바로 그 마지막 장소가 이 아마겟돈, 즉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다. 그 일종의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무튼 딴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은 완전히 박살이 난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가? 이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오늘 저 말씀 되었다 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이유가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저 사탄 추종하고 사탄의 하수인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사탄에도 속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어요. 인정하십니까?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저는 날 때부터 아주 그냥 성인군자였습니다. 이런 분은 뭐 할 수 없고요. 근데 우리가 다 이제는 저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예수님한테는 자꾸 시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내 마음에서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영접 안 한 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 지금 죄악에 대해서 오늘 봤잖아요. 7 대접 재앙 가지고 어떻게 내리치시는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우리 행위 때문에 그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내가 내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말미암지 않으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심을 따라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 지금 뭐냐면 십자가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이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나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은 모르겠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말이란 말이죠. 6절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영을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겁니다. 저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뭘 나를 드러내고 우리 집안을 자랑하고 뭐 어림도 없는 일이죠. 이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엄청난 이 사탄의 공격, 이 사탄의 완악함을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괴멸하겠어요? 응?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디도서 3장 3절 7절까지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곳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흘러 넘치잖아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딱 가지고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을 능히 물리치는 정말 은혜 받은 능력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계시록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괴멸되어지는가, 멸망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종노릇 하수인 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